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또 수은주의 온도는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이 계절,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복잡다단했던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 올림으로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코로나 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격려하며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하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교회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국과 한국을 비롯 전 세계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아픈 자들을 찾아가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어려운 환경의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봉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민 팀장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에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모로 저모로 재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교우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사 삶 속에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리드하시고 이끄셔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접목하여 능력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이 20세기의 세상에 와서 출생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21세기에 태어나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두 세기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매우 편리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비드19 같은 거 말고요. 문명의 이기의 발전, 발달로 참 우리들의 생활권이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참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공상 영화, 사이파이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만한 그런 소재들, 그런 일상의 삶의 패턴들이 오늘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
정말 노멀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러한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정말로 바다에 가서 또 혹은 강물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아니면 또 사냥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이 발전돼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런 농경 시대를 열어갔죠. 그러다가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전기의 힘으로 물의 힘으로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공장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혁혁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다시 두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량의 공장들이 거대한 공장들이 세워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또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런 프로덕트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이 전기의 에너지의 일렉트릭 에너지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편리한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얼마 안 있어서 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소위 말하면 컴퓨터의 등장, 또 인터넷의 등장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산 라인에서도 모든 프로세스가 굉장히 스피드가 엄청나게 증폭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다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소위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이제 주제를 가지고 꺼내내기 시작했습니다.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내다보는 예견에 의하면 앞으로 2025년까지는 4차 산업혁명의 일상화 혹은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것은 더 2025년이 아니라 더 빨리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캘린더에서 볼 때에 역사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BC와 AD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서기 전과 서기 후, Before Christ, Anno Domini, Anno Domini 이렇게 In the year of the Lord 아니면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의 삶으로 기원을 나누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새로운 이제 소위 말하면 캘린더 별명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BC와 AC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Before Corona, After Corona, AC가 된다는 것이 이런 신종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변화하기 싫어도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극단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빠르게 흐르는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New Normal이라고 표현하죠. 새로운 삶의 패턴이 새로운 Normal, 일상, 스탠다드, 표준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재빠르게 이제 적응하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죠. 요즘에는 이제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그 건축 설계에 대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큰 빌딩에는 필요하죠.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가 필수적으로 동원이 되는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설계는 엘리베이터를 그 번호를 사람의 손으로 누르지 않고 노타치 방식으로 또 예를 들면 문을 열 때도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고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얼굴 그 인식하는 그런 자동 장치가 컴퓨터화돼서 문도 자동적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도 자동적으로 층수가 결정이 되고 또 운반하는 그런 새로운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결은 한 개인과 가정과 가족 그리고 사회, 사업, 나아가 국가 아니 지구촌 전체를 영향권 아래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변화를 체험하게 될 때 그 변화의 어떤 그 interest, 흥미와 그리고 excitement, 흥분을 느끼지만 또 한 가지 그 변화에 거부 반응을 느끼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상당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게 될 때,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것이 두렵다고 거부하게 될 때 우리는 앞서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배워서 남주나. 여러분, 우리 교우들, 권사님들, 연세 높으신 집사님들도 다 요즘 카톡들 하잖아요. 또 웬만하면 인터넷도 하고, 뭐 젊은 사람들은 이메일도 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톡은 기본적이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찮잖아요. 배워야 되는 것이. 그렇지만은 배워야 삶의 패턴 속에 함께 대우를 맞추어서, 예를 들면 운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핸들을 잡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도 어제 일처럼 처음 미국에 와서 자동차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를 따기 전에 운전 연습을 했던 그런 시간을 기억합니다. 핸들을 딱 잡고 차래봐야 이제 작은 승용차인데 그 승용차 안에 딱 타니까 길이 4차선이든 8차선이든 내 차가 꽉 찬 것 같아요. 내 차가 4차선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데도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운전 연습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의 삶이 운전 못하면 마치 운동화 없는 것 같고 신발 없는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 또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다 고비를 넘기면서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고 미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모든 영역에, 소위 말하면 우리 사역 교육자들의, 목회자들의, 또 선교사들의 사역 영역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썸미니스트리의 G-Man University, 우리 김정환 박사님께서 마련하신 그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을 위한 그러한 이제 그 강의를 제가 한 석 달 코스로 듣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고요.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이 이제 클리어하게 답이 되면서 동시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나는 이 목회 사역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그래도 그것을 배우는 것은 내가 알아야 교우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제 설계하고 또 준비하는 preparation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자원에서 그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죠. 컴퓨터, 인터넷, 그 외에 여러 가지 컴퓨터화 되어서 만들어지는 가상의 공간, 이것은 온라인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물건을 살 때도 아마존, 이베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물건을 오더할 때 하다못해 라면까지도 인터넷으로 오더를 해서 요즘같이 또 코비드19 사태 가운데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는 한동안 마켓도 문을 닫고 그랬죠. 상당히 불편했죠.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데스크탑이든지 랩탑이든지 아니면 전화기를 통해서든지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그 산업의 이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필요한 물건들을 오다해서 사용하고 우리 가정도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이러한 이제 제3차 산업 또 4차 산업의 그 물결에 편승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공간, 다시 말해서 온라인, 이 가상의 공간과 또 우리의 현실, 실제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함께 만나는 플랫폼이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융합, 퓨전이라고 하는 단어, 또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 모든 것이 함께 아우러져서 어느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 않냐고, 모든 것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얻는 힌트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이버 공간, 아무리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로봇이 이제 상용화되는 그런 변화무쌍한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사이파이가 현실화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산단 말이죠. 우리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게 되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 사이버 공간이 말이 되고 디지털화 그리고 컴퓨터화된 이 기가 막힌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첫째는 밥이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본체이신,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주고받고 살아가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지음을 받은 우리 피조세계, 우리 인간 세계에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임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은, 릴레이션십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는 삶을 구현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죠.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이 다 뭐야? 하나님 사랑. 4계명까지 계명을 보면 10계명 전체가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공동 번역 개정에 보면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의 골자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10계명도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끼리 서로 이웃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주고받는 사랑에 대해서 계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계명은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여 결론 지어가느냐? 사랑에 결론 지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남기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이웃 간의 사랑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십자가가 가로대와 세로대가 만나서 드디어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와 너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수직과 수평을 연결시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엄청난 피로 쓰신 사랑의 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살맛나게 하고, 이 사랑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지고지선의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이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좋은 참고 도서를 제시하신 분이 있습니다. 게리 챗먼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Five Love Language, 5개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귀한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결혼 상담할 때, 결혼을 앞두고 제가 이제 주례를 할 사람들을, 이제 젊은 커플들에게 상담을 할 때, 결혼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 이 책에서 게리 챗먼 박사님은 3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5가지 기본적인 사랑의 표현, 언어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words of affirmation. affirmation이라고 하는 확증, 단언 혹은 긍정,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사랑으로 표현을 해보죠. 사랑의 말, words of affirmation, 말로서 표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이 언어로 표현될 때, 말로서 전달될 때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 가운데 또 무엇이 있냐 하면 그것은 바로 quality time. 서로 나와 너가 사랑을 주고받는 채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quality time, 질적인 좋은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느긋하게 쫓기지 않냐고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또 부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또 데이트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이런 퀄리티 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giving and receiving gifts, 선물이에요. present, gift.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유익한, 상대방에게 필요한 그런 선물. 여자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선물은 이제 보석이라든지 비싼 거 꼭 아니라도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거, 팔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여자는 그게 필요해요. 남성들은 또 그 삶에 필요한 자기가 갖고 싶은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마음을 써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줄 때에, 그런 것도 받을 때에 사람이 기분이 좋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넉넉히 주고 넉넉히 선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act of service, 섬김의 액션이 필요하다, 섬김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선물만 주지 말고 퀄리티 타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섬겨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설거지 같은 거 하는 것이죠. 잡일 하는 것이죠. 뒤뜰에 밀린 일을 도와주는 것이죠. 집안일을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한 것, 남편은 아내가 필요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섬길 때에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좋은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피지컬 타치, 신체적인 접촉, 허그라든지 또 손을 붙잡는다든지 어루만진다든지 그렇게 이제 또 다독거린다든지 이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또 이런 타치가 많이 허그도 해주고 타치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게리 챕맨 박사님이 하신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다섯 가지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다섯 가지를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words of affirmation, 칭찬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듣는 데서 더 기쁨과 희열과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선물 받을 때 더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을 느낀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섬겨주는 것이, 섬겨줄 때, 섬김을 받을 때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분이 그 책에서 한 교훈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언어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면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선물 공세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랑의 말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랑의 언어, 그 선호도가 다 똑같이 않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재미있는 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박혜조님의 제목 없는 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서 이런 타이틀의 글이 있어요.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둘은 혼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소와 사자는 다툽니다.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였습니다.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입니다.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일 뿐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고 맙니다. 의미 있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적용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그리고 형제와 자매, 이웃, 직장 동료, 학교의 교부, 어떤 모임이시든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용할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 이것을 알고 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누가 그 사랑의 언어, 사랑의 그 말 있죠. Words of appreciation. 칭찬을 해준다든지, 잘했다든지, 또 아니면 사랑의 말로 표현할 때 참 사랑을 더 많이 느껴요. 예, 사랑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내를 향한 사랑의 표현도 이렇게 이제
언어의 공세를 폈던 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걔만 있으면 I love you. 처음에 신혼 때는 이게 먹혔어요. 근데 한동안 지나니까 I love you 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래. 등에다 대고 I love you를 큰 소리로 외쳐도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저 여인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 것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당신 멋지다고 말해도 감동이 없는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보게 싱크대에 빈 그릇이, 설거지할 그릇이 잔뜩 쌓여 있어서 크게 마음 먹고 이제 설거지를 딱 하고 났는데 아내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100만 불짜리 보석을 받은 여인처럼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I love you 하면서 나한테 허그를 하는 거 보고 이거구나,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랑 유사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번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액션, 그 행동이, 섬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 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 딸이 누구보다도 더 바르게 성장했으면 그런 소원이 너무 절치부심이었죠. 그러다가 그 아이를 바르게 교육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바로 잡아준다고 말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체벌도 주고,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갈 때는 또 음성도 높이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나의 그 최선이 딸에게 최악의 아픔과 또 상처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딸 앞에도 많이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언어의 최선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언어의 최선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삶이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삶을 이렇게 저렇게 부대끼면서 실패하면서 상처를 주고 또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의 입장을, 내 이웃을 내 입장이 아니라 이웃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폭과 깊이에 달려있다, 비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는 폭과 깊이가 있는 만큼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는 더욱 서로를 위한 사랑이 절실함을 느낍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집콕, 방콕, 제한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더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부모, 형제, 사랑을 주고 또 받을 때, 우리는 환경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지고지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이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병원에 한 산모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좀 일찍 낳았어요. 조산을 해서. 그래서 두 아이를 따로 인큐베이터에 넣었어요. 그 문제가 생겼어요. 동생이, 형은 괜찮은데 동생이 심장이 약해요. 심장이 안 좋고 숨이 고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의료진이 발견합니다.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 의사 곁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왕이 며칠 있으면 이 아이는 죽을 터인데 죽기 전에 형제가 한 인큐베이터에 함께 있다가
사별하도록, 이별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닥터가 그렇게 하라고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동생은 죽어가고 형은 건강한데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그 정말 때가 안 돼서 미리 이 세상에 나온 그 아이가, 그 형이 손으로 동생의 목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감싸 안은 채 하루를 지납니다. 놀라운 것은 하루가 지나면서 이 동생의 심장이 다시 건강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아이로 커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파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사랑하면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사랑을 줄 때는 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것을 느낍니다.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코비드19 팬데믹 에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무진한 사랑에 우리가 젖어서 이와 같이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형의 사랑의 어루만짐이 동생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타치, 사랑의 언어, 사랑의 섬김이 더 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변화의 주도자, 변화의 에이전트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행복이 배가 되어서 나와 여러분이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가 배웠듯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행복의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 전달자들 될 수 있는 사랑의 에이전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